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모니터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앉으세요. 준비.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얘들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벽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쌓였던 죄의 벽이 허물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대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다시 한번 살 수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준비. 한 번 읽고 첫 번째 줄 사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첫 번째 줄 사라져도 돼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없어집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얘들아,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뭔가 끔찍한 일이 얘들아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생긴다고 생각해봐요. 이 건물이 곧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으세요. 안내방송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요? 여러분 그대로 그 자리에 잠깐 멈춰 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안내방송에 따라서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119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안내방송을 잘 듣겠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자유로워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을까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이 더 많은 일을 시켰잖아요. 더 많은 노예의 일들을 가중시키니까, 더 많이 시키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안 믿고 너 때문이야. 모세, 아론, 당신들 때문에 바로 왕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줬잖아요. 3가지의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믿기보다는 불평불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왕 앞에 한 번 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요구하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그 요구했다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다시 한번 계속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어라. 바로 왕 앞에 모세와 아론은 다시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다시 그 앞에 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앞에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풀어주십시오. 나가게 해주십시오. 바로가 오케이 했을까요? 오케이 했을까요? 오케이 했으면 좋았을 거야. 근데 no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이적을 행하라.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지금 네가 보여봐 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에게 갖고 있던 게 뭐였죠? 여기에는 지금 바로 왕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애굽 나라의 박사들 있죠. 애굽 나라의 박사들, 마법사들이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기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것 했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됐는데 에? 그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이 나라의 박사들과 그 마법사들이 자기들도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만드는 거야. 뭐야 이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의 뱀이 다른 뱀들을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쯤이야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하면서 아론에게 모세에게 조롱을 했어요. 조롱을 하고 이런 일들이 별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음날 이 나일 강가에 바로 왕을 이 나일 강가에 가서 바로 왕을 찾아서 나일 강이 뭘로 되게끔 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나일 강을 피로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아침 바로 왕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 나일 강이 전체가 피바다가 되게끔 했어요. 나일강 전체가 피바다가 되게끔 했어요. 이 바로 왕과 신하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나일강뿐만 아니라 강들, 연못, 시냇가, 물이라고 하는 데는 다 뭘로 변했을까요? 피로 변하고 말았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물이 피라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하겠죠. 마실 물도 없어요. 다 피가 됐어요. 고기도 죽었고요. 마실 물조차 깨끗한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보여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모든 물이 피바다가 됐잖아요. 바로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물이 피가 된 건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재앙이 또 일어납니다. 모든 집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고도 집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있는데 개구리 막 얼굴에 팔딱팔딱 뛰고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좋아요? 안 좋죠.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었어요. 그래도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자 세 번째 재앙이 또 내려요. 세 번째 재앙은 이예요. 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 있어 봤어요? 온몸에 간지럽고 어리에도 득실거리고 이가 온 천지에 다 난리가 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바로 왕이 꿈쩍하지 않자 똥파리 같은 이 파리떼가 모든 집안을 다 덮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집에 파리도 날아다닌다고 생각해요. 한 마리가 날아다녀도 그 한 마리 잡으려고 애쓰는데 막 전기 파리채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수십 마리의 파리가 있어요. 이 윙윙윙 날아다니는 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봤잖아요. 네 번째 재앙까지 오니까 아! 애굽 사람들을 이제 이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잠깐 허락한 거였어. 마음이 다시 바뀌었어. 아니야. 안 돼. 그래서 재앙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끔찍한 병에 걸렸어요. 동물들이. 그래서 동물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이 돌림병 때문에, 이 끔찍한 병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죽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제는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바로 뭐였을까요? 악성 종기예요. 종기. 이 악성 종기가 또 퍼졌어요.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간지럽고 아프고 피나고 막 하는데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진 악성 종기를 보면서도 바로 왕 끄떡하지 않았어요.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었어요. 우박이 쏟아져 내려서 정말 이 조그마한 우박이 아니라 이 천둥 번개까지 치는 우박인데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풀어줘야 될까요? 이제 풀어줄 법도 한데 일곱 번째 재앙까지 왔는데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또 다른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은 뭘까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온 천지에 뛰어다니면서 메뚜기가 우박으로도 죽지 않았던 식물들까지 다 먹기 시작합니다. 메뚜기가 등장하고 정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메뚜기가 온 나라를 뒤덮었어요. 메뚜기까지 여덟 번째 재앙까지 왔지만 바로의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아홉 번째 재앙이 또 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입니다. 어둠.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인데 흑암이에요. 이 캄캄한 밤 같은 여전히 밝지도 않은 이 흑암이 애굽 나라를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밝았대요. 신기하죠. 이 흑암이 덮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밝았고 그때 바로는 하나님께 굴복할 것처럼 말했어요. 그는 모세에게 사람들이 가도 되지만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 가도 돼. 근데 동물들은 놓고 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야기했지만 바로 왕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9개나 보고도 바로 왕의 마음은 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열 번째 재앙을 보내게 되십니다. 열 번째 재앙 뭘까요? 열 번째 재앙은 마지막 경고였어요. 모세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정에 밤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초태생이 뭔지 알아요? 초태생은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 장자. 그러니까 왕 다음에 또 왕이 될 첫 번째 아들. 오늘 자정에 당신 다음으로 왕이 될 아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초태생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동물의 초태생마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재앙, 마지막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곤란해서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정연아, 중요해.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을, 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데
이 아론과 모세가 이 마지막 경고를 하는데도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도 기록되어 있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선생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생님이지만 선생님도 날마다 죄를 짓고요. 친구들도 학교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죠. 집에서 유튜브 봐요? 유튜브 봐요? 때로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유튜브를 애들이 보기도 해요. 나이 제한이 있는데도 언니 오빠가 하는 게임 영상인데도 내가 그걸 봐요. 짧은 치마 입고 엉덩이 흔들어대는 아이돌의 댄스를 따라해요. 여러분, 그게 적합해요? 나이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 게임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게임인데도 해요. 하고 싶으니까. 친구들도 하니까. 웹툰 봐요. 어린이 웹툰 아니잖아요. 근데도 봐요. 왜요? 궁금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광고가 뜨니까. 여러분, 이것들도 다 죄예요. 이것도 다 죄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흑암에 덮이게 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자정이 되기 전에 너네 집 문 있잖아, 문. 얘들아, 화면에 보면 문 보이죠? 문을 뭘로 칠하라고 했냐면 이 문설주, 이 문 테두리 있잖아요. 이 문설주에 문의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동물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가족의 수대로. 우리 가족이 3명이면 가족의 수대로 문설주에 우슬초를 이용해서 그 풀잎 있거든요. 우슬초를 이용해서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기 때문에 이 재앙이 피한다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동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바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도 만드시고 천국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멋진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영이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멀어지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슥슥슥 바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그날 자정이 되기 전에 발라놨고, 자정에 무엇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피가 발라진 곳 빼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빼고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동물의 초태생까지 싸그리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에 죽음에 임한 슬픔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이 집도 저 집도 저 집도 저 집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서 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10번째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슬픔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던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약속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천사가 방금 왔다가 문설주가 피에 발려져 있으니까 저 집은 들어가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10번째 재앙에서 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나갔다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안전했지만 나머지 애굽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이제 부릅니다. 누구를 불렀을까요? 바로 왕이 누구를 불렀을까요? 이제 바로 왕이 10번째 재앙까지 보고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밤이었어요. 캄캄한 이 밤에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어린이들, 소떼, 양떼 다 가지고 네가 말한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 얼른 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은과 금과 옷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주고 더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죽기 전에 빨리 가라고. 노예 생활이 이제 해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우리를 풀어주는구나. 드디어 이제 가는구나. 여행하면서 먹을 빵 구울 시간도 조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날 밤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있을까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가 죽음에서 면했던 그날 밤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연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매년 그날을, 그 해방시켜줬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영접했나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짜증 부리고 불평 불만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랬던 나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을 행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서 죽음에서 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만 그걸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죄를 지었어요. 다시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백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그 경고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전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만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